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앞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슬프고도 아픈 마음이 오나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는 친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프고 아픈 마음으로 이 땅과 그 민들을 향하여 치실 적에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무하여진 이 땅에서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와 우리 열조가 주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에 더디었습니다. 말은 잘하나 우리 행실은 말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칭송이 아니라 부끄러운 책망을 듣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하여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교회 회중과 지도자의 뉴스로 오르내립니다. 이 땅의 제사장 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온 땅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장사도 안 되고 일도 못하니 역병보다 더한 고통을 이 땅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겸손히 선을 행하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복받기를 소원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의 길을 즐겨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일도 모르고 소리내어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가 가르쳐 놓은 세대입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신천지 약한 꾀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저들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살려주시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절에 교회들마다 선한 일에 힘써 나서게 하시고 이 사회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런 때에 주님을 알며 이런 때에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산제사를 더 치열하게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주를 찾는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인하여 주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취업과 학업, 결혼과 사업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태우는 우리의 전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은택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배우는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계절 한가운데서 정금같이 빛나는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향하실 주님을 찬송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 그리고 찬양 영상을 우리 총회에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보내주는 설교입니다. 전날 저녁이나 당일 새벽에 우리 교회 드림교회 전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클릭만 하시면은 영상이 뜰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매일매일 한 번씩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단톡방에서 나가신 분이나 또 초청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에 한해서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오는 주일 부활절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주중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는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교회 들어오실 때 온도도 체온도 측정을 합니다. 소독도 하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다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당에서도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 명단입니다.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11조 명단, 그 다음에 감사 예물 명단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누락된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 교동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박영화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힘들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받으시며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다가도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 깨끗하게 타져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의로워져 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드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흠양하시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주일이죠. 이런 면에서 고난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한다고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합시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요즘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전 세계 111만 명을 넘어섰고 59,208명이 사망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온 숫자입니다. 전 세계 230여 개 중에서 210개국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 세계를 휩쓸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감염입니다. 이 조그만 바이러스는 그동안 인류가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직장의 근무 개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개학을 연기하다가 학생들이 이제는 집에 앉아서 원격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으로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시리아, 리비아를 비롯한 각국들의 내전을 휴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들은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이 많은 시간들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지경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럽니다. 밥을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알아서 챙겨서 먹으라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하던 밥을 지금은 하루에 2번씩 할 때도 있다면서 지쳤다고 그럽니다. 아들 두 녀석이 평소에도 밥을 잘 먹었는데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3끼씩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잘 되어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가서 살 수 있다고 달을 개발을 하고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우쭐거리고 있고, 얼마 전에는 늙어가는 세포를 다시금 젊게 만드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말리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인류를 교훈하는데, 이 조그만 바이러스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겨우 한 달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를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일상의 소중함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던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잠시 왔다가 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용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인류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금 생각을 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저러한 사고를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금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똑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내가 그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면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할 것이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범죄했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은 그게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죽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다면은 안 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편하게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면은 대신 죽은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죽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죄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도록 싸우라. 그 말씀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 짓는 건 누가 시키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쉽게 죄 짓고 마귀 따라 살다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죄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그제서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만약에 너의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서 내어버려라. 예수님 편하게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찍어서 내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찌어왔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 엎드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까지 죄 정도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죄 지으면서 그럽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되지.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를 편하게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얼마나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왜 타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하고도 왜 타락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물론 이 말씀은 충분하게 더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고 타락한 자들 속에는 특징이 회개하면 되지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 생각은 도무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중에 솟아올라오고 있는 용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뻘건 용암이 펄펄펄 끓어오르고 있죠. 지옥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편하게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은 죄 안 지을 겁니다. 무서워서 죄 안 지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왜 그러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싸우라는 그 말씀이죠.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죄 좀 지었다고 벌벌 그렇게 떨어야 합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성도들이 천국에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 안 지으려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와 같은 큰 죄악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도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고 있는 자잘한 죄들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가라 하는 것은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쉽게 이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죄로 생각도 안 하고 편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찌 가볍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진중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죄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오래되었고 배운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까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냐고. 죄 좀 지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잊지 못할 말씀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노래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자세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겠습니까? 이 자세가 제대로 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도 쉽게 하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아무리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 밀어서 건져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보호를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의 그 부르짖는 소리 가슴이 아파.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안 맞습니다. 서로 핀트가 안 맞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편안하게 말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귀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배우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정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고 죄는 멀리해야 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것.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기도 응답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악인의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까지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불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고 끌어당기고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죄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못 지키면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기도 응답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버리라고 그랬죠.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서 버리라. 저는 이렇게 참혹한 말을 쉽게 잘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죄만큼은
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싸워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개하라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뉴욕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이러한 사람도 나와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것과의 싸움보다도 죄와의 싸움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잘하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와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싸우다가 넘어지면은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응답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와 더불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면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서 이기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며, 죄라고 하면은 큰 죄든지 작은 죄로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다가 실수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선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솟아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이번 고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인도하심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드림교회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드림교회와 대구와 대한민국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